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어, 90번째 도시를 소란케 하는 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든든하게 채워 놓았다. 아멘.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냐의 로마 식민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지역이죠.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이었고, 그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이 빌립보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로마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어,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에 로마의 법과 질서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외국 종교나 소란을 불순하게 여겼고, 이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뭐 점쟁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이제 발작을 일으켜서 다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점차 귀신들 여종은 아마도 피톤의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탁영을 가진 것으로 여겼고 고대 세계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는데 이제 다 떠나가게 된 거죠. 19절에 여정의 주인들은 수익의 근원을 1차 분노했고 바울과 실라를 당구에 넘깁니다. 그 돈에 걸린 문제는 언제나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죠. 20절, 21절, 우리가 20절 본문을 보면, 이제 행정관들 앞세우고, 유대인들을 소란케 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의 문화와 법이 통용되는 곳에 로마의 법과 문화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의 자부심을 자극해서 유대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적이며 외부 사상의 유입을 거부하는 배타성을 드러내죠. 22, 23절 군중 심리 휩싸인 판결은 바울과 신라에게 억울한 매질과 투옥을 안겨줍니다. 복음은 늘 권력과 제도의 반발에 부딪히곤 했죠. 24절에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수감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어두운 감옥에서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와 온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의 전 단계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감옥에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 간수 가정마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장 어두운 장소를 복음의 무대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죠. 19절에서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을 1차 바울과 실라를 체포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회복시킨 일이 돈을 잃게 했고 그들은 즉시 폭력으로 반응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누군가의 이익과 충돌했을 때 핍박을 받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크고 은밀한 섭리 안에 배치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 사건을 계기로 탄생합니다. 세상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은 다릅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시민들의 분노 속에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공정함은 사라지고 편견과 군중심리로 인해 복음 전도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세상에서 비합리적, 극단적, 불편한 진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전히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도 재판 없는 밤, 음, 재판, 예수님께서도 이제 재판이 없이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은 억울함을 뚫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드러납니다. 감옥, 고통, 착고 속에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두 발을 착고에 채운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찬송했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닫힌 문에서 찬송했고 아픔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땅을 흔들었고 감옥을 흔들었고 간수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고난 중에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고통은 예배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도리어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감옥의 문은 닫혔으나 복음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혹여 감옥같이 억울함, 질병, 실패 이런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천국의 권능을 움직입니다. 복음은 빌립보 감옥에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감옥 문이 닫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억울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착고에 채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해야만 함을 배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힌 문이 복음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